감사는 성리와 감격의 기도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부터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 중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이 감사절 정신이 필그림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1620년인데 겨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21년과 21년 겨울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는 완파노아그라는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 가지고 겨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듬해 1921년에 수학을 거둬들이면서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 인디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했던 것이 이 감사정신의 오리지널 줄기입니다. 오늘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 장면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왜 고난을 당하나 하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고난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때 바사 제국이 나라가 굉장히 큰 중앙아시아의 그냥 큰 제국인데 그걸 120도로 나눠서 각 도에 장을 세우고 거기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정도만 세워도 괜찮은데 이 왕이 그 다리오 왕이 내가 보기에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그 중에 특별히 유대에서 불러온 이 노예 출신인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게 행정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한 사람을 너무 띄우게 되면 이유도 없이 그 사람 몸에 맞게 돼요.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누구 한 사람이 받는다 싶으면 다른 사람은 다 시기와 질투의 돌을 던지게 되는데 이 왕도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그 어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진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왕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부정부패, 또 환관이나 여자 문제도 없었어요.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 이런 거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무슨 뭘 셋업을 해가지고 모함을 하려고 해도 보통 찔러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니엘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걸어서 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악한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발달이 됐는지 그 120명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그 위에 탑에 가 있는 사람 주로 해시상시 천대들,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이 악을 도모를 하는 거야. 아주 강교한 짓을. 뭐를 가지고 건너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말하면, 왕이요, 왕이 신이지 않습니까? 신격한 왕이나 다른 신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기도하고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놓읍시다. 이 멍청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신격화 되니까. 그리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네. 이게 다니엘을, 자기가 좋아하는, 다니엘을 참 좋아했거든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법인 줄 모르고, 그래서 왕이 조서가 딱 꾸며지고 가지고 이게 의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거예요. 자녀, 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보다 정말 탁출하게 만드는데 요걸 시기를 내서 이상한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슬슬 피하죠. 기도 안 합니다. 불법이라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요, 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죽게 된 것을 뭘 감사할 일이라고 감사하냐. 세상 사람이 보면 이게 뭐 화를 내고 짜증낼 일일 것 같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감사는요, 모든 악한 세력을 잠재우는 최후의 승리 기도입니다. 마귀도 감사하는 사람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렇게 상처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하늘 믿는다면서 왜 이래? 막 이러고는 뭐 하나님 계시면서 왜 이래? 이래가지고 주님을 불평하도록 만드는데 감사를 해버리니까 마귀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마귀가 최고로 무수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마귀도 꼼짝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무슨 괌을 치거나 뭐 대단히 무슨 뭐 금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무슨 약속을 하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지를 조용히 잠재워버려요. 모든 악한 세력이 딱 잠을 잡아요. 근데 이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 습관화된 사람, 무슨 일만 보면 그게 좋든 나쁘든 감사로 딱 맞추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도, 때로는 내가 모르고 또 좀 어려운 일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니엘은요 14살 반, 15살에 잡혀갔어요.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어릴 때 잡혀가고 왕손이는 귀족의 자녀로 알려져 있죠. 어릴 때부터 환관이 됐습니다. 평생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면서 살았어요. 자기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에 참 출세를 거듭했어요. 모든 왕이 다니엘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 없이는 정치가 안 될 정도로 메데바사의 왕들이 다 다니엘을 필요로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지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120명 방백들과 총리들은 인류 대학, 그 정권 집안 할 것 없이 인물 외모 뭐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학력을 못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왕이 봐도 그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지도자라고 이게 개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어떤 우상을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엄으로 되어 있고 이 배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다리는 말이에요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저 밑에는 철과 흙이 들어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은 것 같아요. 점쟁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왕이 기분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적당히 기분 좋게 해석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빌어먹고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마 진짜 신령한 점쟁이인지 알아봐라.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추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을 안 하고 그걸 맨날 며칠까지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다 죽인다는 대상 중에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죽게 된 거야.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 부탁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왕의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만 기회를 다오. 내가 기도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뭡니까? 내 형제들이 죽게 됐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꾼 꿈이 얼굴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다. 그러면서 돌이 하나 딱 떠오르더만 그 우상을 팍 때리는데 이 돌은 산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에 이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하늘을 흘리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일 평생 80년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나의 만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내가 평생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막힌 응답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골방에 숨어서 기도 안 하는 척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좀 지혜롭게 골방에 적당히 있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 못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어리석으냐?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께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미쳤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욥기 1장 21절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절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다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일용할 양식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이것저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저 괜찮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오늘도 창문을 서쪽으로 탁 다 열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2층에 딱 올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딱 감사로 받을 준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내게 온다 해도 감사로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아시는 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 감사로 받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욱하고 좀 어려운 일이면 어이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감사로 반응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에 질투하는 이 악한 것들, 모든 세력들이 마귀로부터 다 잠자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악을 서늘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떤 절박과 절망과 지금 협박에도 다니엘은 감사로 이겨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 그를 건드립니까? 아무도 다니엘을 못 말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참 소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고 안타까지만 오늘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에 식장에서 그 졸업식 할 때 그 마지막 이 축사를 고별사를 하는 아마 전교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올라가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 축사 때는 절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공공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행사할 때. 근데 그 아이가 올라오더만은 그 축사를 그 종이를 적었는데 학교에서 준 그 무슨 고별사 같은 거예요. 그걸 쫙 찢어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 물려오더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17, 18 된 아이들입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 못한다고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도를 막는 법이 통과됐어요. 공공석상.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불신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 막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 미장이라고 이렇게 이 벽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직업을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었어요. 뭐 별로 그냥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보고 나나가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그래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다른 여자가 있듯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젊어서 동생아, 너는 내 남편이 사랑하니까 집에서 얼굴에 꽃단지하고 집에 가만히 놀아. 내가 일 다 할게. 그래 안방에 앉혀놓고 진짜 발 시켰어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밥 해주고 이치고 안방에 남편하고 살으라고. 그 자기는 나가서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그 첩을 섬기고. 첩이 그 형님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인간의 양심의 틀을 쓰고는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첩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 엄마를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축복, 중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부어주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우리 자가정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러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 산 것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전국에 네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스포트하라. 네가 가져오는 돈은 일용할 양식만 가져. 인생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파의 오메가신 예수님, 그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가정을 감사의 반석 위에 올리고 그 아들도 입만 열면 감사해요.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감격의 기도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뭐를 봤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정적들이 와서 또는 그 부하들이 기록하고 요즘 말하면 비디오 찍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까지 다 내용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 다니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 다니엘의 형제들이요, 다니엘 그때 이스라엘 포로로 간 사람들, 다니엘 선생을 자기 민족의 사생 희망의 등불처럼 롤모델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제사장 다니엘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목자로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과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가?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자는. 근데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2층의 창문을 서쪽으로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음성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요. 어떻게 저기에서 감사를 하나? 근데 더 놀란 것은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수십 년간 있으면서 절망에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형제들, 그들 앞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죽음 앞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내 형제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마음이 정말 갈급해서 금식하면서 새벽에 뛰어가서 내 하나님 너를 지켰느냐. 왕이야, 나는 무지합니다. 내가 무지한 줄 왕도 아시나이다.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다니엘 굴렸을 때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참사한 모든 사람들과 일가 친척을 다 잡아가고 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웃은 이야기들 많이 하죠. 사자 보고 그랬답니다. 천사들이 너희 이거 다니엘 하나 먹을래? 조금 있으면 수십 개나 오는데 수십 개 먹을래? 그랬대요. 그렇게 사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갖고는 이게 양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그래. 다니엘 먹으면 너는 더 이상 못 먹어 이랬던.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그 감격이 나 홀로의 감격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에게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모습. 아,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게 소망이다. 안나달과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이 다 죽는 장면을 내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캄캄한 절망과 절망의 연속인 포로 노예 생활에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내 형제들이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맞아,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건져주실 거야. 다니엘을 보라고. 우리가 지금 살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행복은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가정이 아무리 사자굴처럼 어두웠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막 살아서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 아예스로 인하여 사실은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악이 악을 낳는 것 같고 악이 무슨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또 이 악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감격을 전하는 행복입니다. 이슬람 포비아라 해서 그들이 그냥 총기를 휩쓸고 있지만은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을 도모하라.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 지금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면이 막힌 사면 초가예요. 그래서 나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은 나를 아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내 평생을 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신 이 행복을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의 믿는 바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